묵기도 드립시다. 높은 데 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를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만한 은혜를 입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값하는 삶을 살지를 못한 것,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남은 때에는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께 은혜의 넉넉한 답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인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감사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 절기를 전심으로 지키며 또 원하는 바를 구합니다. 은혜 입혀 주신 것도 크거니와 남은 때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찾아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벗어버리고 은혜 밖으로 나오는 이런 망령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 안에서 은혜되고 축복되는 시간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형제들 권속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은혜는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면 감사는 우리에게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받으면 또 배출하는 이것이 생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은혜를 바라고 살아야 되고 범사를 은혜로 해석을 하고 은혜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그같이 하나님 은혜에 묶어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도록 19세기 세계 최고의 대설교가였던 C.H. 스펄전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역사 속의 설교 웅변가로는 제1인자로 꼽히는 그런 분입니다. 26세 때 런던에서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어냈던 분입니다. 이분에게 이분이 연세가 많은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내가 이 교회 가보고 또 저 교회도 가보고 또 저 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다 은혜가 안 됩니다. 왜 그래 은혜가 안 되냐? 이 교회는 이 문제, 저 교회는 저 문제, 저 교회는 저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 얻고 은혜 생활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 그런 교회를 제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오, 추천해 주십시오. 그 말, 청년의 말을 듣고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도름 묻습니다. 여보게 청년, 내가 부탁을 몇 가지 함세. 예. 청년이 지금 말하는 그런 교회를 청년이 지금 찾는데,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내가 나에게도 꼭 알려주게. 나도 가서 그 교회 가서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네. 예. 또 한 가지 내가 원래 부탁을 하는데,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좋은 교회를 발견하거든 내가 부탁을 하는데 청년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왜요? 청년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난파선이 될 것일세. 그렇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덜 된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돼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것은 그런 그 원천적인 힘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은혜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다가 또 잠잘 것이다. 저렇게 뭔가 다툼이 일어나도 나중에 보면 서로 깨닫고 더 많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등등 이렇게 은혜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자기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는 은혜로 해석하는 이런 힘을 길러야 되고, 둘째로는 감사로 볼 수 있는 눈,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보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데 우리는 이제 돼가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지정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감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뭐 신앙생활 믿음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도 감정에 한번 건들리면 그만 옛 사람으로 획 돌아가 버리는, 이건 뭐 아직까지 우리가 분량이 덜 찬 우리 모습에서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아직도 내가 덜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이 덜 된 나를 고치기 위하여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은혜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이런 기술을 우리는 갖추어 살아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돼야 그 사람이 사회도 길이 생기고 가정도 길이 생기고 그렇지, 뭐 감정에 안 맞으면 다 박치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가서 살 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눈뜨고 자기를 살피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어떤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앞에 서론이라고 나오는 게 다 책마다 있을 거예요. 작가의 변이라고 하는 그 글과 함께 또 서론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론 속에, 그 책에 들어있는 내용 전반이 그 서론 속에 들어있는 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글을 읽을 때도 서론 하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도 서론이라 해서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되고, 또 은혜를 간직해야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감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거 한번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노다지를 발견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해서 그게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복권 676억이든가 이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내 호기심에 그거 읽어봤습니다. 그거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복권으로 676억이든가 이래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권을 그래 당첨돼가지고 불과 한 7, 8년 됐는데요. 사람 폐인되고 재산 하나도 없어요. 사람 폐인돼 버렸어요. 못 쓰게 돼 버렸어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는 동안요, 기쁨이 있어야 돼. 삶의 기쁨이. 그렇지 않아요?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일을 해도 기쁨이 있고 땀을 흘려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먹어도 기쁨이 있고 굶어도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의 이 동력을 돈에서 얻으려고 그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막 행복하겠고 기쁨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좀 가난한 사람에게 행복이 더 많을까요? 어떤 부류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돈 많은 것 가지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를 붙일 만치 아닙니다. 돈은 행복이나 기쁨의 원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고 세상 건 다 그래요. 내가 출세해서 저 위에 올라가면 내가 행복해지고 기뻐지겠지. 그렇겠습니까? 나는 이거 지금 정세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 재정 살림을 살고 있는 그 살림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우리나라 그 관료 서열상 4번째 높인가 그래요. 이런 분인데 그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주물리고 그래 있는데 기쁘고 행복할까요? 홍남기 씨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올라가면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5년 임기 마치고 나오면서 청와대를 돌아보고 저 지옥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돈도 기쁨과 참된 행복의 원천은 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높은 자리도 참된 기쁨과 행복의 이 근거는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안에 주의 빛이 임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내게 참 그것이 기쁘고 그 기쁨을 통해서 그 감사가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기쁨이라야 진짜 기쁨이지. 우리가 다른 걸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지금도 내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은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전에 말씀드리는 건 마음은 급하고 오전에 밖에 이 사람들은 오후에 갈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참 이거 내가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성경적 의미를 오늘날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성경적 의미는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 광야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구원에서 40년 네가 지켰다. 내가 너를 지켰다. 그러니까 그걸 감사해라. 감사를 언제 하느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실 때에 반드시 예물을 들고 와서 감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3대 절기를 지킬 때 보면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와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도 예수님께서도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고 따뜻하게 해 100마디 해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추운 사람을 더 춥게 만드는 말이요. 그 옷을 주고 따뜻하게 해라 그래라 말이요. 굶주리 있는 사람 보고 먹어서 배불리게 먹어라 하지 말고 먹을 걸 주라 그 말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입술로도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감사를 물질로 표시해야 그 진정이 나오는 겁니다. 진정. 네? 그러니까 이 물질로 감사를 해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물을. 그러니까 3대 절기를 지킬 때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3대 절기를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인도의 은혜, 오순절 6월절과 수장절 중간에 있는 인도하심의 은혜를 지키라고 할 때는 보리가 수확될 때입니다. 보리 수확될 때. 그래서 그걸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보리맥자 거둘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거둘 때에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보리 거두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드리는 보호의 은혜는, 보호는 끝에 가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드릴 때는 이제 가을 추수가 될 때에 그 추수된 그 옛날 그때 사람들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추수를 해야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수 때에 그 드리도록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일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 예물을 들고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막은 곳도 있고요. 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추수감사절 이거는 성경적 근거를 둔 오늘날에 우리가 종말에 연말에 드리는 그 연종에 드리라고 해서 연종에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길을 저 끝에 가서 참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라면 오늘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이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지켜주심에 대한 은혜의 감사입니다. 은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의 뜻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은 것을 말합니다. 거저 얻은 것. 값없이 받은 것 말이에요. 값없이 받은 것. 이게 은혜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낼 수가 없는 것, 값을 주고 구할 수 없는, 값을 주고는 구할 수 없는 것, 이걸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것. 값을 치를 수 있는데도 값을 안 받고 주는 그것도 은혜지만,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진정한 의미는 네가 값을 내라고 하면 너는 값을 낼 수가 없어. 이건 그러니까 그냥 받아. 이게 은혜라.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뒤에 배우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거 값을 내고 살 것이요.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이거는 갖다 돈 내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법에도 큰 살인죄를 지어서 사형 언도를 딱 받은 죄인이 내가 돈이 이만큼만 있으니까 내 돈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죠. 세상 법에는 절대 허용 안 됩니다. 예. 그건 말이 죄는 값으로 정리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건요 우리대로 돈 내고 받으라 하면 못 받습니다. 우리가 값을 가지고 와서 이 은혜를, 이 죄사함을 받아가라 하면 우리는요 그 값을 우리가 못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조건이 있다면 뭐 하면 구원받고 뭐 하면 죄사함 받고 뭐 하면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믿기만 하면 천당 내 것이 되고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나 이런 그 원리들이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권세로,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된 것은 전부 뭘로 됐어요? 은혜로 됐어요. 은혜로.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뭘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됐다 이게. 그거 아니요. 택함을 받아야 구속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영혼 구원을 받고 그래야 천국 시민권을 얻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천국을 갖다 유업으로 상속받고 이건 말이지 이런 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뭐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났어? 예뻤어? 뭐 실력을 갖추었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죄 용서함을 받아요?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입고 받은 이 은혜들을 우리가 이거 잊으면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이 잘못된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간직하면 그 가지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리막길도 생기고 오르막길도 생기고 가시밭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을 것이고 낙심될 때도 있고 희망이 넘칠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한평생 인생길에 각가지 다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잖아요. 그럴 때마다 올라가면 헤헤 웃고 내려가면 빌빌 울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사람이 삶이 그러면 되겠어요? 이 원천적이고도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려가나 올라가나 내가 이것 때문에 오전에 복창을 시켰어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처박혀도 감사하고, 두들겨 맞아도 감사하고.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바른이라고 그렇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도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말이지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 어디서 그런 게 나와요, 그래? 그게 이제 바울이 그 속에서 기뻤던 그 기쁨, 그 찬송으로 나타냈던 그 감사,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쁨이요, 감사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값으로 살 수 없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자 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뭐 값이 안 나가는 신어부지도 안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돈 내라고 하면 돈 낼 인간 하나도 없어요. 갖다가 천하 인간이 다 몰려서 말이지 값을 장만해서 드리다고 해도 하나의 인간의 한 인간의 죄도 말이지 값을 내고 사함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은혜들을 우리는 말이지 이런 은혜들을 입고 또 입고 입고 또 입고 말이 첩첩이 껴 입은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택함 받았지, 구속 받았지, 영생 받았지.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내 끝날까지 너와 같이 갈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거리거든 내게 맡기라. 이건 어떤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받았다.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이게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저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건 자동 소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삶이 삭막해집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아주 삭막해집니다. 겨울날씨 같이 됩니다. 또한 이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 한 번, 은혜 한 번으로 우리가 끝나면 그 은혜 한 번 받은 걸 가지고 끝난다면 우리가 그 평생 살아야 된다면 물론 그 택함의 은혜 이거는 단 일회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걸 천착을 하고 가야 되는데 세상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돈 질끔 주시고 난 다음에 돈 다시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이건 내게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를 받고 거기에 또 은혜가 또 오고 마치 바닷가에 가 있으면 파도가 철썩 쳤다가 그 다음에 또 한 자락이 와서 또 철석에 붙이고 365일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계속되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성경에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감사할 것을 자꾸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 약속. 그래서 감사가 끊어지면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가 끊어지면 내 삶이 삭막해지고 감사가 끊어지면 더하여 오는 은혜가 거기서 스톱됩니다. 중단.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 한 곳 찾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시간은 촉박합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읍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내용 줄거리는 아시지요? 요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민족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신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데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면 한 덩어리 되느냐 하면 문둥이가 되면 한 덩어리가 돼요. 산 사람들은 한 덩어리가 잘 안 돼요. 문둥이가 되니까 한 덩어리가 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볼 만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하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처럼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가 돼요. 문둥이가 되면 그 당시에도 문둥이는 격리수용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문둥이가 문둥이촌에 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10명의 문둥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를 불쌍히 우리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이 10명의 문둥이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이 예수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각종 병자도 고치죠. 문둥이도 고친대. 이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직접 보지도 못하고 직접 듣지도 못한 예수를 듣고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데는 그 사람이 뭘 보고 고쳐주셨어요? 믿음을 보고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원리 중에 원리인데요. 자, 믿음의 기도는 뭐 뜻하고? 병든 자를 고친다.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은 믿고 부르짖었더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자, 이런 원리들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아두시면 믿음 생활이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당장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옛날에는
여기 머리에 흰 버전만 하나 놔도 이만 네 머리에 버전만 네 문둥병인갑다. 이러면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보고,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이 보고 문둥병이다. 이건 흰 반점이다. 제사장이 문둥이라면 문둥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고치고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문둥병이 아니고 흰 버점이라 그러다가 나섰어요. 그 나선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나섰다고 하는 그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이 그런 법 아래서 문둥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갑니다. 고치고 갑니까? 아직 문둥이 채로 갑니까? 문둥이 채로 갑니다. 이 문둥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과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로 딱 뭔가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딱 밀고 살아가다가 보면 스르르르 문제가 풀려지지요. 이거는 100% 그대로 됩니다. 지금도 그대로 되는 원리예요, 이거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문둥병 들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당장에 고쳤어요? 시킵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 믿음으로 네가 고칠 것이고 네가 믿음이 모자라면 네가 못 고친다 이거예요. 그 엘리사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열받아서 펄펄 뛰다가 그거 가지고 그거 못할 거 있느냐 믿고 한번 해봅시다. 그 나아만은 아직도 문둥이만한 믿음이 이 문둥이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가도 안 고쳐집니다. 물에 들어가서 6번 씻어도 안 고쳐졌어요. 7번째까지 한번 해보자. 믿고 한번 해보자.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됐어요. 요 10명의 문둥이는 믿음이 있어서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이는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시켜버립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리고 그 문둥이는 격리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 유대인들은 저거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저거는.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서 벌 받은 놈이 우리 산에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돌로 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문둥이가 그 모양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돌로 때리는 그 돌 든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갑니까? 절름발도 성전에 못 들어가요. 저주받았다고, 죄 지어서 저주받았다고 병든 사람은 그 당시에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문둥이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금. 다시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가요.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까 요 중에 한 사람은 거기서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이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누구에게로? 누가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제사장에게 갈 필요 없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아마 제사장에게 갔는가 봐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깨끗해졌다. 너희는 이제 병자가 아니다 하는 소리 듣고 그 9은 오매불망 기다리던 집으로 돌아갔죠. 문둥이가 되어서 격리됐을 때에 이제 처자식을 다시는 못 보겠구나. 이 집에 다시는 못 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격리된 장소로 가서 소원이 뭐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에요. 꿈 같은 소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집으로 돌아가나.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문둥병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마지막 진단을 받고 집으로 아마 전부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가다가 돌아왔다 그래.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돌아오니까 참 여기서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10명의 문둥이가 저 언덕 너머에서 부르짖어요. 여기서 본 거요. 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뭘 생각합니까? 9명은 어디 갔나? 다 고침을 받았지 않느냐?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 내게 돌아왔나? 여기 무슨 뜻이 있어요? 겉은 똑같은데 어느 놈이 사마리아인이고 어느 놈이 유대인인지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하다 해도 속이 더러운 거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겉은 비록 초라하도 저 사람은 속이 깨끗한 걸 아시고, 예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어떻게 이 이방인만이 돌아왔나? 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누가 말을 했어요? 누가 저 사람은 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사례를 했다. 사례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예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예를. 감사의 예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을 탄식하고, 탄식하신 이유가 그 뒤에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를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10명이 치료를 받은 병은 무슨 병이었어요? 예? 문둥병. 문둥병은 어디에 일어나는 병이에요? 육체, 몸에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렇죠? 몸에 일어나는 병을 치료받았어요. 뭘로? 믿음으로 치료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았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몸에 붙은 육체의 문둥병을 치료받았는데, 그 문둥병 치료로 말미암은 효력은 몇 년 갑니까? 인생 전부라고 해도 70년 내지 80년으로 그 효력은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감사해서 다시 돌아와서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한 이 사람은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을 치료받았어요. 육체 치료받고 끝이 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혼을 치료받았어요. 육체 이 치료의 효력은 인생 전체를 다 가지고 효력 본다 해도 70년이면 80년이면 끝이 나요. 영혼의 치료를 받은 것은 몇 년 가요?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먼저 주었던 감사보다 100배쯤 좋아요? 감사하면 100배쯤 좋은 거 더 줘요? 1000배쯤 더 좋은 거 좋아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감사에 인색해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유익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 17장에 거기 보니까 우리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오후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가 생기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자가 생긴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생기고 세상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생긴다. 이건 10명의 문둥이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9명은 떠나고 1명은 돌아왔다. 돌아가는 자가 있고 떠나는 자가 있다. 어떤 자로 여러분들과 내가 비춰지고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까? 떠날 것이요, 돌아갈 것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찾아 돌아간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찾아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감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당장에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돈다발을 내가 내 손으로 받지 못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놀라운 소중한 것들, 보배로운 것들을 적립하는 사람, 적립. 그래서 서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은혜를 떠나지 말아라, 은혜를.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역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은혜는 단답형으로 대답하자면 은혜는 어떤 거? 공짜, 그냥 받는 거. 어째서 그냥 받아요? 돈을 내라고 해도 우리는 값을 내라고 해도 우리는 값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싶은데,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고 싶은데, 우리를 살려서 영원히 당신 집 옆에서 당신과 같이 살고 싶은데 이걸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말이지 뭐 단일 어떤 품목이 아니고 은혜는 참,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은혜마다 이걸 갖다 값을 받고 줘야 될 건데 값을 내라고 하면 값을 만들 수 없는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그냥 주시되 우리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값을 두 종류의 값을 내야 됩니다. 두 종류의 값을. 첫째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값을 주고 영생을 얻습니다.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값을 내야 돼. 감사. 그 다음에 이 감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감사. 은혜 받은 자로서는 당연하고 마땅한 우리가 취해야 될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한다고 살다가 보니까 물질도 드려야 되지, 시간도 드려야 되지, 내 바쁜데 어쨌든 그거 여러분들이 자꾸 계산하면 은혜를 받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려고 돌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냅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네가 무슨 제목으로 감사로 왔니? 나는 70년, 80년짜리 효가 있는 그걸 내가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러 왔어요. 네가 그걸 가지고 감사하러 왔니? 예, 받아라. 어떤 거 받아라? 영원한 거 받아라. 영원한 효력 있는 거 네가 받아라. 감사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거 갖다 믿음으로 간직을 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종류들의 은혜를 늘 헤아리며 생각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를 떠나는 법이 없는 이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가진 자에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감사 생활이
우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으로 넘쳐지게 될 줄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은혜와 은혜를 감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때 감사의 삶에 인색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